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오랜만에 계시록 하는 거죠? 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 놓아져 있는 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부터 보면 요한은 다시금 그 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5장에서부터 나왔던 책이죠. 5장에서는 이 책이 임봉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이 책을 뗄 수 있느냐라고 힘센 천사가 질문했죠. 그때 유다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책을 인을 떼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들을 하나씩 떼시고 그 이제 다 떼어진 책이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10장의 책이 계시록 5장에 임봉해져 있는 책과 동일한 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장에서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지 않는 것 아니냐. 벌써 호칭이 다르잖아요. 책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작은 책이라고 얘기하니까 호칭이 다르니까 이거는 다른 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같은 책이라도 5장의 책의 일부분, 작은 책이니까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10장과 5장의 책이 동일한 책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첫째, 5장과 10장에 동일하게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암시적으로 이 책과 이 힘센 천사가 깊은 관계가 있고 또 동일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하여 결정적으로는 이 계시록 5장과 10장의 말씀들이 공히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에스겔에서는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 선지자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그것을 바로 먹으니 입에서 달았다 하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5장에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 등장하는데 임봉하여졌다라고 말하고 또 그 인을 떼는 일들이 계시록 6장부터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 책을 먹으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연속된 일이 계시록에서는 중간에 인을 떼는 작업이 삽입된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사실은 5장과 10장의 책은 에스겔서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장과 10장의 책은 동일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책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을 아주 조심스럽게 또 심사숙고하면서 인용하고 있는데 에스겔 2장 9절에 보면 에스겔을 향해 펴진 손 위에 있는 책을 두루마리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 그 다음에 책이 더해져서 두루마리 책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메기랏 세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먹으라고 할 때는 그냥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기라라고 다르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라고 할 때는
메기랏 세펠이라고 하고, 먹으라고 할 때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할 때는 메기라라고 다르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그대로 번역해서 5장에서는 책을 비브리온이라고 말하고 10장에서는 비브라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브리온은 그냥 책으로 번역했고 비브라리온은 작은 책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이 5장에서는 비브리온이라고 했고 10장에서는 비브라리온이라고 말했냐? 그것은 에스겔에 있는 말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메기랏 세펠,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을 비브리온이라고 번역했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메기다라고 하는 것은 비브라리온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에스겔의 단어를. 그래서 에스겔에서 같은 책을 달리 호칭한 것을 요한도 그대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호칭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책이라고 했고 10장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용이 달라졌거나 책의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에스겔에서 그렇게 다르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에서 펼쳐진 책을 줄 때 또 그것을 잡아서 먹을 때 다른 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에 책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칭이 달라졌다고 해서 책이 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장과 10장의 책은 같은 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5장과 10장의 책이 호칭이 달라진 것은 에스겔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예.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복잡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뜻이 전달되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에스겔에 있는 단어마저도 세밀하게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호칭이 달라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 음성이 요한에게 명하되 천사의 손에서 이미 펼쳐진 책을 봉인이 떼어져서 비밀이 이제 계시되는 그 책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입에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뱃속에 존재하는, 내 존재의 심연에 존재하는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일을 명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내 가장 깊은 곳까지 경험되게 하라. 자, 그런데 이 책을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책을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콤했습니다. 비록 무서운 심판과 환난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또한 구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또 좀 더 11장까지 확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처음 먹을 때 매우 달콤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역시 달콤한 것이요. 마지막 날까지 이 역사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고 지복의 상태가 될 것을, 참으로 천국이 열릴 것을 깨닫게 하셔서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달콤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달콤한 동시에 쓰기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썼을까요? 근데 뱃속에는 썼다 그래요. 또 뱃속에 가서는 쓰다 그래요. 입에는 달콤한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처음에 묵상하고 내 것으로 체득할 때는 참 달콤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니까 뱃속에 들어가서는 아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말씀이 쓰게 되었을까요? 신자에게, 선지자에게. 계시록에는 왜 이 말씀이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되었는지 더 이상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갑자기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쓰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참 당황스럽죠.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이 쓰게 되었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또 그 말씀을 먹으니 그 입에 매우 달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쓰게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쓰게 되었다는 말은 또 계시록에 더해진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더해진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에스겔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겔의 모든 설명을 계시록에서는 딱 한마디로 줄이고 지나간 거예요. 쓰게 됐다. 자, 그러면 에스겔의 무엇을 얼마나 한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해 놓고 넘어가느냐. 근데 우리 그걸 보면 되죠.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 보면 쓰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창자에 채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계시록에는 내 뱃속에서는 쓰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처음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서 2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배역하는 자들이라고 에스겔서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꺼주시겠어요? 점점 더우는데 제가 어떻게 춥지는 않으시죠? 네. 이게 점점 더워지면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점점 눈꺼풀을 무겁게 합니다. 조금 싸늘한 게 좋죠. 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인 것 같아요. 네. 이들은 얼굴이 두껍고 단단하고 뻔뻔한 자들이고 마음이 참 돌같이 강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뻔뻔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짓밟아 버릴 만큼 강팍한 자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들을 정죄하여 멸망케 하는 근거가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들은 말씀을 싫어하여 배척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적할 것이라고 또 알리십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 말로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고 아이고 참 비유하십니다. 이 가시는 찌르는 거죠. 그죠? 가까이만 가면 찌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와 찔레야. 그리고 이 가시와 찔레는 가까이 가면 찌르는 거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더 무서워. 전갈은 와서 물어. 그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선지자에게 가시와 찔레 같아. 다가가기만 하면 찔러버리려고 그래. 그냥 설기등등하죠. 뿐만 아니라 보이기만 하면 와서 물어버리려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 곤란스럽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교우들은 순한 양이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참, 이 목회자의 직업은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위험한 직업이에요. 이게요, 이게 교인이 굶으면 양이 아니라 늑대로 변해요. 그냥 목자도 잡아먹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굶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큰일 나요. 에스겔이나 요한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불경한 자들,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러신 것이죠.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전하라 하시더라. 악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은 계시록에서 배에서 쓰다 하는 말씀의 뜻이 뭔지 짐작하게 해주십니다. 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때는 막 달았는데 왜 배에서는 쓰게 됐죠? 이 전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지만 그것을 전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쓰디쓴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와 찔레로 찌르며 전갈과 같이 독을 품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쓰디쓴 작업,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짓밟는 만큼 참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순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환만 당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참음에도 동참하는 사람이다. 사실 요한계시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순환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참 오래 참음과 인내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계속 보면 이 말씀이 그 배에서 쓰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참 에스겔이 입을 벌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대적하지만 너는 내 말을 받아 먹으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그래서 감당하라. 저 패역한 자들이 자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요. 저들을 다독거리고 옹호하는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안팎으로 온통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선언하는 말뿐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너는 크게 입을 벌려 달게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에 안팎의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기록되었더라. 이 배에서 왜 쓰게 되었느냐? 사실 메시지 자체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선언하는 말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 책을 삼켰더니 입에서는 달더니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다 하는 말은 장래에 임할 일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쓴맛이 고통스러움이 더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책에 적힌 일들이 바로 에스겔이 먹은 책과 같이 사람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과 재난일 것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배에서 쓸 것입니다. 배에서 쓸 것이라는 말은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사로부터 장래 역사의 비밀이 기록된 작은 책을 받으라는 명령을 따라 요한이 천사에게서 그 책을 받아 삼켰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 책에 기록된 계시, 곧 장래 역사의 비밀을 마치 꿀을 먹고 그 맛을 보듯이 삼켰더니, 즉 온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았더니 입에서 단 것이 배에는 쓰게 되었다.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 쓰디쓴 역사라. 쓰디쓴 역사 가운데 그것을 전해야 되니 참 더욱 쓰죠. 거기 적힌 일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뒤틀리게 하는 고통을 느끼게 할 만큼 쓰디쓴 일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배에서 이 말씀이 쓰게 된 것은 전하는 일 자체가 어렵고 또 그 내용이 쓰디쓴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먹었을 때 그 배에서 쓰디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을 장차 닥칠 재난과 재앙의 예언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높고 낮은 자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명령이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9절과 10절에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많은 왕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명령이 요한에게 떨어진 것이죠.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언어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것을 예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밟고 있었던 바다와 땅, 즉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토록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혹심한 재난을 겪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세대에게 겪으면 겪을수록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칠 것을 예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전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야 된다. 말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은 신적 당위성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먹을수록 쓰듯이 쓴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말이 다가옴을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바로 언덕 너머에 가까이 있음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꼭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런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요한이 지금까지 아시아 7교회를 향해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라 읽으면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요한도 이 역사의 비밀을 다시 계시받고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 종말의 비밀을 알려 예언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이 종말의 비밀을 알려 예언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천사의 손에 이미 펼쳐져 있는 책, 봉인이 떼어져서 그 비밀이 계시된 책을 취해서 천하 만국에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모든 증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11장에 가면 이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이 오고 오는 교회에서 어떻게 순종되어지고 어떻게 오고 오는 교회가 이 명령을 순종하는가 하는 그 전체 계획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을 참조하더라도 이 명령은 이 복음을 온 민족과 온 세계에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국에 전파하는 일을 요한만 혼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은 형식적으로는 요한에게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증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요한은 그 모든 증인을 대표해서 이 예언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쓸 내용, 깊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고통스러움이 더하게 될 두려움이 가득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 세계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알리시는 것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7 나팔의 재앙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식을 알리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증인들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저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림 받아 지탱되고 있고 오늘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령이 붙잡아 주심으로 존재하는 것이요. 성령이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손을 놓는 순간에 이것이 다 풀어지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개가 다 불타버릴 것이고 다 에너지로 변해버릴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신자들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입을 다문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이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왜 이 역사 가운데는 이런 환난과 고통이 끊일 날이 없는지, 왜 이런 심판이 이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입을 닫으면 아무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서로 잡아 죽이는 것이 본능인가 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고귀한 존재다. 이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이 땅의 역사가 공허한 운명이나, 공허한 우연이나, 어두운 운명이나, 자연 안에 있는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지탱되거나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오묘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역사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한다고 해도 세상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협박하겠죠. 핍박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비밀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영광이고 또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지만 참 배에서 쓰디 쓴 그런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쓰디 쓴 것도 교회의 특권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특권을 귀중히 여기고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의 업신여긴 가운데서도 냉담한 반응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입을 다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이 비밀을 알려줄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매일 친하게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 웃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참 심각한 운명과 저들 앞에 기다리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 다문다고 하면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종래 알지 못하다가 어둠 속에서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저들은 찔레처럼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가시처럼 우리를 상처낼 것입니다. 전갈처럼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저들이 오늘 무서운 심판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신 후에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남순 권사님 아직 그 귀가 좀 먹먹하셔서 잘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곽우성 목사님 네 번째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항암제 치료를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혈구 수치를 유지시켜 주셔서 1월 9일 날 잘 통과해서 다섯 번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또 본인 말로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우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일남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백혈구 수치가 잘 견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